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요. 제가 이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오래 서 있으면 이게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나 가면 그냥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좀 펌퍼짐한데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떨리는데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구애 없이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인연 그대로 독거 어르신 분들과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 다음에 힘든 미자리 교회들과 개척 교회들을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고요. 저는 수급자입니다. 제가 일을 못하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아내는 저를 어딜 가면 항상 제가 아내 팔을 잡고 다닙니다. 그런 수급자인데 나눔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사역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교회에 이렇게 다들 나오시면 아시겠지만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선뜻 교회도 나아가기 싫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때리면 맞고 아니면 또 울면 또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부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앞을 잘 못 봐요. 재작년에 갑자기 눈에 병이 왔어요. 갑자기 병이 와서 급성 중에 급성으로 와가지고 그 병원을 다니는데 어떤 병원을 가도 치료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또 큰 병원에서 좀 더 큰 병원으로 또 개인 병원 또 제일 큰 병원으로 갔고 나중에는 안 돼서 모 대학 큰 병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담당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치료 불가, 수술 불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한 달이 넘도록 병원을 다니는데 치료는 안 되고 점점 눈은 안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수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서울 큰 병원으로 가래요. 서울 큰 병원에 가서 두 군데 수천장을 써줄 테니 이걸 들고 가라. 그래서 제 아내는 앞을 잘 못 보는 신랑을 데리고 또 어린 두 딸들을 데리고 막 끌다시피 또 안다시피 밀다시피 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제 또 본가로 갔죠. 제가 그 당시 살고 있던 데는 울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 왔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본가에 어머니 집이 딱 갔는데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면은 건강했던 막내 아들이 눈이 반봉사가 돼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저희 어머니 오열을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셔서 말을 못 하세요. 그렇게 하룻밤을 자면서 저녁을 먹는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으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당시 앞을 잘 못 보니까 적응도 안 되다 보니까 배는 고프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손이 젓가락이고 손이 숟가락인 거예요. 손으로 밥을 집어먹고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고 국 먹다가 걸려서 또 다 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갔어요.
이제 원래 그 두 군데 병원 초선장을 써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보니까 메리스란 병 아시죠? 저기 이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그 말을 좀 해주시면은 좋은데 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저 하나도 몰라요.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더 긴장이 돼요 지금 막. 그러니까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 그 처음 그 병원에 메리스라는 병이 유명해가지고 환자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냥 얘기만 들었던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제 병을 봐주실 담당 선생님이 하필이면 외부 쪽에 그 일이 있으셔서 글로 나가셨대요. 그리고 저녁쯤 돼야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완전 간호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이게 더 노래지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갑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넘도록 제가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녔는데 치료도 안 된다 그래. 수술도 안 된다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이따 오시더니 갑자기 스케줄이 취소가 됐다고 1시간 내로 오신대요. 그래서 와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수술 가능, 치료 가능 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한 달 넘도록 듣고 싶었던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보통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워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거의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심장혈관센터에 병실을 잡고 그날 오후부터 약물 치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잠을 푹 잤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근데 다음날 제가 진짜 세상이 꺼지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앞에 노래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수술을 하면 왼쪽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오른쪽은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제가 오른쪽 눈은 실명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오른쪽 눈이 멀면서 귀도 멀었어요. 오른쪽 귀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화가 안 나요. 그냥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병실에 와갖고 누워서 그냥 원망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앞으로 내가 우리 두 딸들 어떻게 먹이고 살리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있다가 며칠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으려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큰 중병이 아닌 이상은 수술을 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수술을 했는데 안 그래도 안 보이는 눈이 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꺼운 도화지 있잖아요. 두꺼운 도화지를 앞에 딱 막은 것처럼 모든 세상이 뿌예요. 딱 요래야 보이는 거예요. 딱 요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면서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을 원망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근데 그렇게 한 2, 3일 지나다 한 2, 3일? 4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소리로 듣잖아요. 소리로 듣다 보니까 사람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걸 또 상상을 해요. 뭐일까? 또 뭐일까? 그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 자신을. 내가 얼마나 참 나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았던 거예요. 왠지 후회스럽더라고요.
다시 살고 싶은 거야, 내 자신이.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자고 일어나니까 기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손을 잡고, 여보, 나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서 그 제 링게를 이렇게 갈아주는 간호사님이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뭔 소린가 들었더니 저희 병원은 예배당도 있고 기도실도 있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수술하고 입원했던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던 거예요. 워낙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왜냐면 처음 병원을 갈렸던 데는 일본 병원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병원을 안 가고 생각지도 않았던 두 번째 병원을 갔는데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고 싶다고, 나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내가 저를 태우고 휠체어를 끌고 병실에서 제일 가까운 기도실을 갔어요. 그리고 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입이 움직인다라는 얘기.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교회를 간 것도 나조차고 교회를 갔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했고 나조차고 힘든 사람들 보면서도 외면했고 상처를 줬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더니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용서하여 주셔서 제가 다시 앞을 보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살 것이며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재능을 돈을 버는 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정말 사랑을 나누며 정말 섬기며 정말 주님이 좋아하실 그런 아들이 되겠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실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을 자요. 근데 아까 전에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푹 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갭이 안 돼요. 너무나 푹 잔 거예요. 정말 꿀잠을 잤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분명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던 대로 이제 진료를 보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직원분이 와서 휠체어를 태우고 그다음에 아내는 이제 저를 이런 옆에 이제 따라와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눈을 좀 뜨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한경이에요. 요한경이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여보 안경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가지고 왔대요. 그럼 달라고. 왜 하길래 그냥 눈 뜨고 싶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냥 눈 뜨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빛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똑같이 안경을 쓰고 눈을 떴는데 원래 같으면 그냥 이렇게 뿌여야 되는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 지나가는 게 이렇게 흘끗흘끗 보여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딱 봤는데 희미하지만 제 무릎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깥으로 울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안에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이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했거든요.
제가 이 대금이라는 악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몇 곡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곡은 좋은 일이 있으리란 곡 아시죠? 좋은 일이 있으리란 곡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몇 곡을 더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곡을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항상 주님은 항상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곡 좋은 일이 있으리라 들려드릴게요. 삑사리가 났네요. 제가요 되게 떨려요. 제가 원래 간증을 굉장히 조심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 이야기가 될까봐 굉장히 두렵고. 근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이한희 목사님도 연락이 오셨지만은 그 전에 다른 목사님들도 간증을 해라.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 정말 이게 내 욕심이지 않을까 싶어서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저는 또 힘든 게 글을 읽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말을 하려고 하면은 다 외워요. 그래서 저도 이게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외웠는데 그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좀 떨리고 실수하더라도요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안 이뻐도 아셨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을 못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많이 아파요. 솔직히 그러니까 진통제를 없이는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압도 비정상이고 또 시신경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얇고 약하대요. 그래서 어떤 힘을 쓴다든가 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근데 지금도 악기를 불지만은 항상 악기 불 때마다 아파요. 눈에 통증이 지릿지릿해요. 그걸 참고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귀가 또 잘 안 들리기 시작한 눈도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음악은 못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 구멍이 육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육관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오관만 사용해요. 오관만 민요음으로. 그런데도 눈이 좀 통증이 와요. 근데도 부는 거는 정말로 주님께서는 저한테 사랑을 정말 그 믿음을 저한테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픈 게 행복이에요. 아픈 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눈이 다 났고 지팡이 없이 걸어야 그게 행복이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이렇게 아프고 비가 오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날 끙끙 앓고 어쩔 땐 하루 종일 누워서 막 아플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주님을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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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게 버텨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면요, 옆에 사람 누가 건들면요, 우이씨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아내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정말 그냥 그야말로 저 혼자만의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죠. 눈물도 쏟게 했고. 근데 제가 정작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됐어요. 제가 알다시피 덩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도로나 아니면 좁은 통로를 가려면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정말 안 맞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런 소리도 들어봤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간혹 있지만은 제가 지나가다 지팡이를 이렇게 툭 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팔딱 자빠집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막 여기 막 다 까이거나 아니면 피멍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경우에는 제가 이런 계단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발목 여기 기부스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집 근처 가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내도 가요. 그리고 두 딸도 갑니다. 그러면 전도지를 줘요. 근데 제가 가잖아요. 목석이 되세요. 딱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요, 뒷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전도지를 줘요. 아픔 못 받아 느끼거든요. 아픔 못 봐도. 그러니까 그런 작은 상처들이 저한테 오다 보니까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 6개월 넘도록, 그러니까 반년 넘도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정말 열심히 내가 봉사하겠다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근데도 그런 상처들을 받다 보니까 많으신 좋으신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6평 원룸에서 살았어요. 네 식구가 원룸에서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요, 헷가다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이 이거 도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어요. 뭐였냐면 죽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이 세상을 아직 하자. 그래서 남모르게 아내 몰래 준비를 합니다. 뭐냐면 지약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지약을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먹어야 핵하지 조금 먹으면 죽을 만큼 아프대요. 죽지는 않고. 이제 그 가르치면 안 샀죠. 근데 다행히 주님께서는 참 이 바보 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딱 실행하려는 딱 그 순간, 아무도 안 자는 다 자는 그 새벽에 정말 실행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아내가 봤어요. 아내가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고 안아주면서 등을 이렇게 쓸어줘요. 등을 쓸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등을 이렇게 쓸어주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이 마음의 상처들을 정말 원 없이 풀었어요. 아내 본 앞에서 뭐 쪽팔리다 그런 게 없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모든 걸 다 떨쳐버렸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 마음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또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작은 방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제가 아마 그 평생 못 잊어요. 그 기도문을. 길지도 않고 딱 몇 마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기도문이었고 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살려달라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졸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가라. 지팡이 짚고 나가라는 마음을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전 같으면 네? 이랬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됐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제 모습이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노숙인 분들하고 떡볶이 먹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페이스북 친구라고. 근데 처음 했어요. 그 전까지는 페이스북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하루하루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느끼게 해줬던 그 마음들, 제가 뭐 하루 거리 봉사하러 나가는 것들 그거를요 매일매일 올렸어요. 그때부터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하지만은 지금까지 또 안 쓰러지고 올리오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올리오 주님, 올리오 주님. 정말로요. 주님은요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진짜로요. 믿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두 번째 곡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사명이란 곡 다 아시죠? 유명한 곡. 혹시 불다가 삑살이 나더라도 아셨죠? 제가 말 잘하고 있나요? 근데 심장이 막 뛰네요. 사명 들려드릴게요. 잠깐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 사명 들려드릴게요.
이 바짝바짝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일과 내가 관련된 거, 그리고 주님 일과 내 가정의 일이 짬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옳은데 그걸 하려면 또 뭔가가 좀 힘들어요. 돈이 되든 뭐가 되든. 항상 시험을 받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매달 1일에서 5일이 지나면 거지예요. 그리고 20일에서 25일이 지나면 거지예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매달 20일에 수급비가 들어와요. 그러면 또 보낼 때 있으면 싹 다 보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 가정 거, 애들 거 뭐 하고 남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쑥 잘라서 이거는 주님 거, 그리고 이건 내 거. 그리고 내게 모자라면은 안 먹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나눔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불러요. 자기야, 원래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어. 이거 뭔데? 하니까 냉장고가 오린댔어. 그러니까 없어 아무것도 이러는 거예요. 나눔을 싹 다 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김치도 없고 나물도 없고 진짜 하물며 물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그러면 간장하고 참기름 얼마나 있어? 딱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이상하게 신혼 때부터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신혼 때부터 한 거의 7, 8년을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아내랑.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됐어요. 내가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빚은 빚대로 쌓여가고,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나중에 큰애를 낳았는데도 큰애 우유값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굶는 건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나눔을 합니다. 왠데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는요 준 만큼 주세요. 절대 굶기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요번 봄에 병이 갑자기 더 심해져서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명 심해서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달 1일 날 후원금이 다 나가잖아요. 아니요, 후원금이 다 나가던가. 근데 전 둘 중에 하나였어요. 후원금을 내면 병원비가 없어요. 근데 병원비를 내려면 후원금을 못 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르라고. 이틀 오면 퇴원인데 지르래요. 그래서 질렀어요. 다 나눴어요. 근데 신기하게 주님께서는 퇴원비를 주셨어요. 근데 요건 작아요. 제일 큰 거 몇 개 있는데요, 그것도 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차 수술을 해야 됐어요, 작년에. 눈 2차 수술 왼쪽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 제가 이제 수급자다 보니까 그래도 할인을 받아서 한 7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또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나눔을 다 하다 보니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맨날 300원 이상 있는 게 최대인데. 근데도 그냥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기도했어요, 주님께. 주님, 주님께서 주신 돈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전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째라는 식이에요. 주님한테 달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근데 신기한 건요, 퇴원할 때요 제가 딱 10,000원 내고 나왔어요. 딱 10,000원. 의사 소견서. 그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연락이 와요. 실명재단에서요.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전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 수술비면 충분합니다. 입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틀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수력발전원 아시죠? 한국수력발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원 비용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는 2차 수술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1m 정도는 다 보입니다. 한 이 정도까지는 맑게 보여요. 그렇게 또 깨끗하게 또 치료를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또 그렇게 또 나눔을 하죠. 그러다가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한 달 전에 늘 나눔을 하는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수급자다 보니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그 임대주택을 신청하라 그래요. 근데 임대주택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못해요. 그동안 우리 아내와 집을 몇 번 보러 갔지만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날라왔어요. 또 집 보러 오라고. 그래. 또 눈여겨라다 오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또 집 보러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강하게 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왔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통장에 그때 6만 원 있었어요. 근데 계약금은 그 10배인데.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우리 집 될 것 같아. 계약하자. 그래서 우리 친척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도와주겠다고. 딱 계약금만 빌렸어요. 계약금만 빌렸는데 나머지 돈은요. 주님께서 다 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시험을 받습니다. 늘 시험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근데 확실할 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주님 거, 내 거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거를 남겨두고 나서 나눔을 하겠다가 아니라 온전히 그냥 주님 바다에 풍덩 빠지고 나 그냥 주님만 믿고 갑니다. 빠지면요. 주님은 절대 머리를 안 누르세요. 건져 올리시죠. 저는 6평 못 누면서 살다가 한 달 만에 딱 2,000원 가지고 이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28평 집에 삽니다. 방색하네. 싫어요. 제가 그래 살고 있어요. 저는 늘 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함을 늘 느끼고 삽니다. 냉장고가 비면요. 냉장고를 채워주세요. 제가 돈 탈탈 털어가지고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채워주지는 않아도요. 굶기지는 않으세요. 정말로 그러잖아요. 재물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소통하라. 나눔하라. 사랑하라. 진실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요. 이 사람 원죄되지 시간이 아니라 내 진심을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지팡이 짚고 아빠 잘 못 봐도요.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진심으로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안에는 예수님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 아셨죠? 끝으로 제가 2곡을 준비했습니다. 넓은 데에 익은 곡식과 그 다음에 2번째 곡은 예수님이 좋은 걸. 그래서 예수님 좋은 걸에서는 작지만은 잠깐 대금의 고유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온전히 제가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2곡을 연속으로 들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좋은 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앉으시죠.